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목숨을 걸고 나와서 싸워서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죽이는 그런 용감함. 그래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과감하게 그냥 그래서 적을 봐주지 않고 적을 무찌렸죠. 이제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와 다르게 싸웁니다. 늘 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아요. 적에 따라서. 그리고 이 싸움, 그래서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이 선한 싸움인가? 당연히 이 싸움은 아무것도 아닌 싸움인가? 골리앗과의 싸움은 목숨을 걸 만한 선한 싸움. 그러나 사울과의 싸움은 이건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과는 싸우잖아요, 다윗이. 자,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은 선한 싸움인가? 골리앗처럼 싸우는가? 나는 골리앗 아닌데 지금.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걸었지만 목숨을 아무데나 걸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안 걸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지. 양들을,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지. 자기가 살려고 목숨 건 적은 다윗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데 요 발을 가리려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용병보러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그런 데 있잖아요. 공항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화장실 가면 꼭 가방을 앞에 두지. 볼일 중에 가방 들고 가면 못 잡으러 갑니다. 그거. 어떻게 잡을까요? 하다가. 그러니까 이 볼일보 때는 누가 와서 때리고 치고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용병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3,000명 데리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걸 듣고 잡으러 왔다가 갑자기 용변 볼 생각이 나가지고 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겁니다. 다윗 있는지도 모르고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자기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 죽여라. 이때 다윗이 겉옷자락을 뱉습니다. 근데 양심에 찔려서 못 죽입니다. 그리고 살려내 보내줍니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참 상황은 어렵습니다. 첫째, 신하들의 요구. 신하들이 자꾸 요구하는 거죠. 죽여라. 이렇게 좋은 기회 또 없다. 두 번 다시 없다. 그 신하들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 이제 막 다윗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이제 다윗을 막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어떻게 보면 기대, 그걸 채워줘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도자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지도자는 어려워.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 책을 읽어보면 이호 여사가 제일 실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날 때는 언제냐?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이 날마다 집 앞에 와가 대모한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친구였어요. 어저께까지 그렇게 추종자였어. 그런데 공천 명단에 빠졌다고 동교동에 와가지고 그렇게 데모하고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정기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나갔잖아요. 이때 괴로웠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 분명히 쓰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안 되겠고, 첫째는 또 한 가지는 자기를 평생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기 때문에 감옥 가고 자기 때문에 일생을 다 바친 사람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막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고생하고 같이 수고하고 한 사람이 좋은 기회니까 이거 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하면 사람 다 잃어버릴 수가 있고. 역시 따라가봤자 소용없구나. 우리 말 안 듣네. 어떻게 했대요? 또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려줄 가치가 없는 사람. 살려주면 또 다윗 죽일 건데. 나라에 덕이 안 되는 사람이죠. 지금 다윗 쫓아오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나라는 다 팽개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나라를 위해서라면 사울을 죽여야 되는구나. 그럼 자기 합리화도 할 수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4절에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왜 하나님이 그걸 살려주시는가? 왜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걸 살려주시는가? 그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다. 이를 왕세운 분도 하나님이라면 이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겼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혹은 그렇게 권합니다. 사람들 권하는 거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권하는 건 너무 쉽게 권합니다. 죽이는 게 어떤 문제인데,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게 얼마나 그게 치명적인 건데, 함부로 죽이라.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이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들으면 안 돼요. 다윗은 안 듣죠.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왕을 아꼈다는 거죠. 생명을 아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아끼고 명예를 아껴주고 또 양심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윗의 양심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양심이고 뭐고 모르겠다 그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행하라 한다고 양심 접어두고 그냥 사람 원하니까 모르겠다 그러고 다 잊어버리자 이러고 하면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양심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만 뺐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죠. 근데 양심이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멈춰버려. 마음에 찔려라고 나와 있잖아요.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빼므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찔렸는 거 그걸 끝난 게 아니죠. 찔린 대로 다윗은 결정한 겁니다. 양심이 다윗에게 고발한 대로 다윗은 그 고발을 진작에 받아들이고 더 이상 진전 안 시킨 겁니다. 여기 더 진전했으면 어떻게 될까? 양심 무시하고 양심 이렇게 내한테 양심 밥 먹이잖아. 양심 따라 살아봤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양심 접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양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죽이는 게 어떤 건지도 알았습니다. 손에 피가 묻는다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죽을까요? 한 번에 찌르면 죽을까요? 몇 번 찔러야 될까요? 다윗, 사울의 그 표정, 그 피,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게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감추고 그걸 무시하고 그래서 죄를 쉽게 생각하는데 그 죄라는 걸 한번 총체적으로 보면 그 죄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나중에 그 뒷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를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내 손에 피, 내 손으로 내가 어떻게 죽겠나. 그리고 상대방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이다.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이래도 다윗은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두 번 다시 안 와도 괜찮아요. 절호의 기회에 속으면 안 돼. 기회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아니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건 놓치면 안 돼요. 은혜 받는 건. 선한 일 행하는 건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건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자신 없는 일, 좀 불안한 일, 죄 짓는 일, 또 남을 좀 이렇게 해서 내가 올라가는 일, 그런 것들은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치면 안 돼요. 오늘 오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사울이 부족하지만 이까지 온 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제가 이야기를 두 번 들었는데 목사님 아픈 거예요. 병이 오래 가요. 1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교회는 목사님 방 빼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교인들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더라니까요. 저번에 춘천 가서 다 들었잖아요. 목사님. 자기 딸 위암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본인도 위암이 와가지고 피를 토하는데도 교인들이 방 빼라고 3개월 내로 빨리 비워달라고.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장로들이요 목사님이 힘드니까 헌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빨리 목사님
목사님, 우리는 새 목사님 구해야 되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제가 1년, 2년, 3년 외부 강사님 와서 계속 설교. 교인들은 계속 주고 헌금 주러. 근데 내가 안 빼, 방은. 뭐, 제 집이니까 뺄 필요는 없지만. 그럼 찾아오겠죠. 팀장님들이.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사표를 내시고.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이름 다 적고 가시죠. 대부분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만난 분도 그래요. 야구하다가 여기 공을 여기 맞았어. 근데 그거 빨리 치료 안 하면 이게 뼈가 점점점 내려앉는 거예요. 그 이제 말을 못 하시지. 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목회하니까 너무 바빠서 병원 가서 치료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쉬어야 돼요. 교회에서 그 다음날, 나가라. 우리도 살아야 된다. 그 논리는 그겁니다. 우리도 살아야 된다. 우리도 말씀 듣고, 우리도 은혜 받아야 되지.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못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때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그때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인들은 그때 방 빼라. 여기 강북제일교회 있죠. 강북제일교회 수유리역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그 목사님이 꼭 그런 경험을 당했습니다. 내 출연인 줄 알았잖아. 몇 년 동안. 근데요, 장모님들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목사님까지 다 돌아봤어요. 그래야 교인들이 힘을 내고 교회를 그렇게 크게, 원래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 안쪽에. 저도 그 교회 가봤지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뭡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잃었어요. 그러나 다른 축복을 얻을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이거는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빨리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울 죽이면서 다윗은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딴 것도 양심도 잃어버렸고 나중에 본대로 하거든요. 사람들이 본대로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할까요? 충성 안 합니다. 다 계산하고 있죠. 우리도 조금만 뒤에 오면 우리도 치겠구나. 신하들 잃어버립니다. 양심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축복 다 잃어버렸고 결국 사울을 얻은지 몰라도 더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사울을 포기하니까 더 큰 축복을 막 얻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나는 안 할 테니까 네가 대신해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대신 가서 좀 해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나는 그걸 평생 잊지 못해요. 안인숙 여사님이 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꽉 찬 거예요. 집회장. 근데 이제 고등학생 3명 여학생이 하도 떠드는 거야,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 옆에 앉아 계시는 그 어떤 어른 집사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그러더만 제 옆에는 저보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황당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거야. 자기가 어른이 권위를 가지고. 근데 그런 말하기 자기는 싫고 이거는 괴롭고 그러니까 애매한 저보고 푹 찌르면서 조용히 하라 이야기하라고.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그분의 얼굴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비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안 한 걸 해야지 말아야 될 것은 남도 하지 않도록 말린 겁니다. 오히려 말린 거예요. 다윗은 하지 마라. 그를 금하여 설득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 막 싸웠을 거예요. 사울이 제정신입니까? 막 대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다. 다윗이 이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사울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축복도 얻었습니다. 나중에 16절 한번 가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칩니다.
사울이 이제 이야기하죠. 가로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사울이 웁니다. 다윗이 우는 게 아니고요. 사울이 웁니다. 그게 결국 이긴 겁니다. 이게 남에게 감동을 준 게 이긴 겁니다. 이거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려 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이긴 겁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은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한도다. 그리고 쭉 다윗을 칭찬하면서 난 이거 부탁하죠. 내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안다. 축복해 줍니다. 그런즉 내 후손이 끊이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가 맹세. 그래서 자기 후손들을 다윗에게 부탁하는 거죠. 네가 좀 책임져 달라. 이 나라가 될 걸 내가 확신하는데 네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한 이유를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너를 왜 왕 세운지 내가 알겠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면 내 자녀, 사울의 자녀들 네가 죽이지 말고 좀 잘 살려라. 그러지 헤어지는 거야. 사울은 잃었지만 사울은 못 얻었어요. 그죠? 그러나 뭘 얻었나요? 미래도 없고 축복도 없고 사울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 그리고 이게 더 사실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뛰어난다는 걸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뛰어난다는 건, 적보다 뛰어난다는 건 실력이 뛰어나는 게 아닙니다. 꾀가 뛰어나는 게 꾀가 뛰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사탄의 마귀 괴계를 이기려면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생명 우리가 더 지혜롭고 더 깨어 있는 것은 결국 뭐냐? 사랑이 더 많을 때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크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더 앞서야 돼요. 총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자기 행동을 총체적으로 지금만 볼 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를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리고 상황과 사람을 이끄는데도 적보다 뛰어났다. 상황이 지배당하지 않고 상황을 이끈다. 그러나 이것이 훨씬 무섭습니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적을 바꿔놓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더 강해집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십니다.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끼리 화목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가 오면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하려고 해요. 충성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우리 교회는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 내쫓고 그 교회 복 받을까요? 그렇게 목사님 아픈데 건강할 때 좋은 데 갈 때 있으면 몰라도 그럴 땐 또 잡지요. 우리를 왜 버리냐고 잡습니다. 정말 갈 데 없고 아프고 힘든 분을 쫓아내는 그런 교회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우리가 배운 게, 하나님부터 배운 게 그게 아닌데. 자, 그래서 이게 더 무섭습니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절호의 기회, 이런 말을, 은혜 받을 기회, 말씀 들을 기회, 혹시 이때입니까? 라고 매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정성을 다하지만 남을 해칠 수 있는 것, 남을 속이는 것, 남보다 앞서는 것, 이런 거는 아무리 기회가 좋아도 기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한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22절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여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사울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참 이걸 가리켜서 다윗이 참 지혜라고 생각한다 라고 보통 말합니다. 보통 이제 화해됐으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자, 이걸 뭘 말하나?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다윗은 위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싫으면서도 좋은 척 하지 않는 것.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해도요, 마음이 전해질 때까지 시간 걸립니다. 남 체면 때문에 남 보이려고 같이 하는 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건 다릅니다. 좋아하는 건 감정적인 거, 사랑은 의지적인 거. 사랑으로 도울 수는 있어도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은 할 수 있어도 원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웃습니까? 그 위선이죠. 진정으로 그 사람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아직까지 내 마음에 의거리가 남아있고 힘든 게 남아있는데 그게 다윗은 헤어져요. 다 용서하고 그 생명 소중한 거 알고 하나님이 세운 뜻 다 알지만 길이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위선하죠. 위선. 또 헤어진다는 말은 잊어버리는 거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또 사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자기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이 헤어진다는 말은 거리적인 헤어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헤어짐. 그래서 더 이상 사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창을 두 번이나 던졌던 그 사울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일들을 하지. 계속 그 사람한테 매여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존 F 케네디 그 대통령이었고 그 동생이 로버트 케네디고 그 막내가 에드워드 아닙니까? 구남매였어요. 근데 막내가 에드워드 이제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교황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버락 오바마가 교황청 갔을 때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데 몸이 안 좋은데 날 좀 축복해달라고 교황 축복 안 해줬어요. 당신은 평소 법안을 통과시킬 때 게이들을 위한 법, 낙태 이런 걸 통과시키기 때문에 나는 축복할 수가 없다. 와, 교황이 권위가 있더라고. 아무나 축복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그 에드워드 케네디 3세, 아니 그 세 번째죠. 그 사람은 43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한 거예요. 28살에 존 F 케네디 자기 첫 번째 형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자기가 그 형의 자리를 잇기 위해서 보스턴의 그 지역의 상원의원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28이기 때문에 못 되는 거예요. 30살 돼야 되고. 그래서 2년 동안 대리인을 세워서 그 사람이 아주 충성했대요. 그 케네디가. 그래서 2년만 딱 하고 물러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가 돼서 이제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43년 동안.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인가 그렇죠. 대통령은 수없이 바뀌어도 이분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거. 근데 우리 케네디가 하면 다 잘생기고 멋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에드워드가 그거를 깼다는 거예요. 케네디가 더 늙고 케네디가 더 실수할 수 있고 케네디가 더 아프고 그러나 인생의 후를 다 경험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의 치명적인 실수는요. 여자 6명하고 로버트 케네디 자기 형을 도와주던 선거 참모들 6명하고 술을 먹다가 그 중에 한 명과 둘이서 몰래 빠져나갔어요. 자기 말로는 집에 데려다 주려고 갔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가다가 다리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28살 된 그 여자는 죽고 자기만 살았고 자기만 헤엄쳐 나와 살고 그 여자는 죽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노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2달 형을 받았지만 평생 그게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러나 타임즈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거. 그 케네디의 훌륭한 점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다. 자기 형처럼 잘 나갈 때만 일하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 그런 적에 대한 생각들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 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또 내 길을 가야 되는 거. 이게 헤어지는 거, 헤어지는 거. 또 마지막으로 헤어진다는 말은 또 준비하는 겁니다. 사울을 안 죽였더니 살아있잖아. 그럼 이제 또 나타날 겁니다.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서 다윗은 나라를 세울 때 오점 없는 그런 훌륭한 나라를 다윗이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아무리 나에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죠? 그 명예와 그 이름은 존중해 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분명히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게 해달라고. 그 순간은 힘들 거예요. 다윗도 이 순간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시작하잖아요. 고생길이. 그 먼 길을 다시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갈 때
그 다윗의 행동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교훈도 남아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셔서 나중에 다 갚아주시는지. 그래서 우리도 참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순간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큰 사랑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